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목회자의 이름입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 이름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와 또 그 뒤에 나오는 디도서의 주인공인 이 디도에게 보낸 이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다. 목회자에게 보내어 목양에 대한 원리와 또 도전을 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에 이거는 목회서신이니까 목회자들이 보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지 평신도인 우리는 적용 포인트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은혜가 디모데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낼 때 디모데에게만 쓴 글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속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회복과 격려의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필요하던 게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던가요?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경험과 지식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요, 정말로 제대로 된 고난,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고난에 빠져본 분이라면 그때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목말라요. 만지시는 은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와 또 디모데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재미난 얘기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잘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요, 참 재미난 게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배경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참 많이 섬겼던 곳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얼마나 지식에 매여 있는지, 성령과는 상관이 없고 지식에 매여 살던,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지식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그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 회개하고 결단한 이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방언이 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성령과는 거리가 먼 지식적인 그런 동네였어요.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던 동네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 사역만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성령에 못지않게 말씀 사역도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요,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 훈련시키면서 키워갑니다. 그게 3년의 시간이에요. 정말로 쉽지 않은 동네였어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굳어 있었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은 그 학문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학문, 복음, 이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늘 새로운 학문을 쫓으며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도 바울이 열심히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나름 든든하게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지난달에 또 지지난달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목요 예배와 토요 예배 때 묵상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은 그 도시에서 군중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합니다. 나중에는 시민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왜 여기 나왔지? 그러면서도 함께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에서 교회가 든든해지니까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세공업자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이 노조위원장이 은세공업자,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의 노조의 위원장격 되는 데메드리오가 노조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바울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줄었고 이러다 우리 큰일 난다. 그렇게 선동을 해서 대규모 거리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에베소 시민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엄청난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막 외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함께 막 시위를 하고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도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 어려움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얼마나 그게 교회가 애틋하겠어요. 그냥 사역한 교회하고 생명을 바쳐서 어려움을 뚫고 나와 만들어낸 교회는요, 그 애착심이 달라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3년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될까요? 후임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그때 세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세워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가지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그 어려운 목회지에 후임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 주위에는 그를 돕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디도라는 사람은 나중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바울이 이렇게 맡깁니다. 놔두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힘들 때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생각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의지가 되던 제자였어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그 역경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디도를 관찰해 보니까 이 디도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디도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는 데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잘 참는 거예요. 잘 버티는 거예요. 중심이 안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에베소에 세워두면 좋을 텐데 바울이 디도가 아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세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디도에 비하면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디모데는요, 굉장히 연약해요. 어떻게 말하면 비실비실거리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냐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이 이걸 높이 봤어요. 순전한 믿음과 거짓 없는 믿음, 복음, 이 복음이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이래 믿고 잘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버텨도 복음의 중심에 선 사람을 그 자리에 후임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나오지요. 오늘 본문 5절을 봐도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유니스예요.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다. 거짓 없는 믿음을 배웠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혼혈이에요. 사회적으로는 헬라인인데 신앙교육은 어머니한테 배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 중심의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남자의 성을 따라 쭉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유대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의 혈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신앙교육을 받아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내가 보니까 네 속에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배운 거짓 없는 믿음, 귀한 복음의 신앙 유산이 있다. 나는 이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이런 귀한 믿음과 성실함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나이가요 30 중반이에요 지금. 30 중반. 아마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저보다 10년 이상 더 어렸을 때 후임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성이 연약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좀 조심해라.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좀 조심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민감해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고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겁도 굉장히 많아요. 소심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위장병이에요. 위장병. 스트레스성 위장병. 디모데가 이 위장병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위장이 아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성격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위가 아플 때에, 위장이 아플 때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으로 한번 써봐라.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포도주를 약으로 쓰는 건 괜찮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예요. 목회자가 술을 마셔도 돼?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요 정확하게 위장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번 조금씩 한번 써봐라. 조금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이렇게 유약해요. 복음의 진리는 있는데 유약하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에베소 지역의 타락한 문화들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토론하고 논쟁하고 새로운 지식을 쫓아다닌다면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교회 안으로는 계속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디모데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됐다, 틀렸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 때문에 디모데가 상처받고 참 마음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와중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 때에 디모데에게 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바울의 소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절망적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 멘토로 모셨어요. 그가 닮고 싶은 모델이었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힘들 때에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의 소식이 더 절망적이었어요. 실망과 좌절감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인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으로나 안으로나 또 그가 의지하던 사람에게 다 고난과 시련이 한꺼번에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차례차례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몰려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고난이 한두 개 이래 몰려오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고난이 3개, 4개 막 겹쳐서 몰려오면 나중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밤낮. 지금 바울의 입장이면은 그냥 자기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이 땅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바울은 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교회는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아요. 재물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관계도 지켜야 되고 내 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잠언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재물을 얻고 건강을 얻고 관계를 얻고 사람을 얻고 무엇을 얻는다 한들 네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전쟁터에서 산다는 것은요, 부상을 자주 당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가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오면 그 다음날 또 전쟁이 나면 부상이 낫기 전에 안 나갑니까? 또 나가야 되잖아요.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 무게가, 그 통증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쌓이고 또 쌓여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들어 가려고 한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마음의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른 거는 두 번째 문제야.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네 중심을 잡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본질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고난 중에 두려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래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디모데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지금 어떤 두려움일까요?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바울이 잘 만들어 놓은 이 에베소 교회를 내가 후임으로 맡아가지고 실패할 것 같은, 목회를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이 땅에 이 에베소 교회 지역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또한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도 바울처럼 죽음에 이를까 싶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이거 알아야 돼, 분별해야 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워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야.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평안의 마음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366번 나옵니다. 365일 1년 하고도 한 번이 더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은 두려움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두려움이 생겨요. 현실의 고난 앞에 두려움이 생겨요.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끝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생겨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내가 주는 마음 아니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영,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영, 두려운 영, 비겁하게 만드는 영, 이게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어요. 놓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러분이 확신 가져야 돼요. 더 크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대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굳센 마음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마음이 굳세져요. 굳센 마음을 얘기해요. 사랑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신하는 마음은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 믿음으로 분별하고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걸 분별을 하고 탁 끊어낼 수 있는 마음. 나는 이런 마음 안 품을 거야. 탁 끊어낼 수 있는 마음. 이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힘,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 두려움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이 다가올 때 찾아오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해요. 남한테 들키기 싫어해요. 감추고 싶어해요. 고난을 당할 때 생기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 스승이, 내 아버지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해서 네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내 모습 보고 네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문 12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나는 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사람들이 너 막 무시하고 너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여러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지? 부끄럽지? 감추고 싶지? 나는 그런 경험 다 해봤어. 그리고 지금은 차디찬 감옥에 있어. 그런데 나는 내가 받은 이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부끄럽지 않아, 그 고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부끄러워해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가가지고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다들 교회 자랑을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고 잘 돼가고 있고 막 자랑을 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을까요? 근데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하고요, 자랑거리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래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연약함들을 감추고 싶어요. 누구한테 들키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에 매여 있고 부끄러움에 매여가지고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려 들고 있다면 이것 또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끊어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려들어요. 여기서 자신이 없어져요. 당당해지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당당해야 되는데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서 당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난 받고 싶다 해서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 받기 싫다고 해서 고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도가 받는 고난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굉장한 플랜을 가지고, 또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플랜 가운데 고난이 들어있어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 시간 안에.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도 고난 많이 받아서 얼굴이 두꺼워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은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그가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결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내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피엔딩이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에요.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결론이 아름다울 것을 믿으면 오늘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죠. 그래도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지금 나의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멋진 말들이 많던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또 그 얘기가 참 멋있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살 날들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살 날들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말장난 같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힘을 얻고요. 나는 아직 젊다. 내가 앞으로 살 날 중에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다. 아직 내 삶에 가장 행복한 날은 오지 않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지금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무슨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남들의 고난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면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한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올 때.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세요. 오히려 나의 고난을 자랑하고 또한 사명을 붙드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건 은혜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문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그에게 부탁한 것,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부탁하신 사역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지켜나가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좋은 건 많이 누리고 살고, 이걸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제발 좀 부자 돼. 제발 좀 잘 살아. 제발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 물론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걸 부탁하셨을까요? 사명으로 주셨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게 뭘까요? 저도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과 하나님의 비밀일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내게 뭘 부탁하셨는지, 왜 이 교회에 보내셨고, 왜 우리 서로 만나게 하셨고, 왜 지금 내 삶들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 뭘 부탁하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부탁한 것은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걸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사세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좌절하며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나는 잘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라는 절망과 두려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시고